좌우에 있는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뒤 이틀 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보이지 않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청년, 즉 천사만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겠다고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후에 여인에게 나타났는데, 그 여인에게 나타난 그 최초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에 시달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최초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서 도망가고 숨고 겁을 먹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런 상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직접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듣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소망과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꾸며낸 얘기라고, 웃기는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그런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도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평소 사모했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처럼, 마치 죽었는데 살아난 것처럼 환상을 보고 착각하면서 다른 것을 봤다고 하는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묘인데 예수님의 묘라고 착각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다, 그래서 여기를 예수님의 부활한 곳이다 라고 하는 착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아예 믿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는 거짓말을 내가 들어봤지만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얘기를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선한 일 하고 남의 해코지를 안 하고 착한 일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몰라. 천국, 부활,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중요하지, 다음 세상이 있건 없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그런 거 몰라. 천국에 사는 거,
나는 뭐 중요하지도 않아.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는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누이 제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 핍박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의사 출신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있는데, 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을 계속해서 증거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의료계가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의사들은 이 과학자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보는 사람들이 의사 아닙니까? 일종의 과학자의 종류에 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의사 출신의 누가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망 진단서를 끊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누가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목격한 다음에 사망 진단서를 북북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 진단서를 발부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다음 세상, 즉 사후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요? 주님의 그 다음 세상, 부님의 그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음 세상, 즉 천국을 준비를 하지 않고 믿지를 않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살리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음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될지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사건을 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그 옆에서 시중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곁에서 묵묵히 그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이 처음에 천사, 즉 청년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 떱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겁을 먹고 뿔뿔이 도망가서 방 안에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얼굴 땅에 대고 엎드릴 때에 이 청년, 즉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4절부터 8절까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봐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실존주의, 현실주의,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운행해 하셨는가? 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내 인생에 주관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해 놓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 안에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손 안에 종이 쪼가리가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에 종이 쪼가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믿지 않고 한 분도 아멘을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손 안에 종이 쪼가리가 있다는 것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지 않았지만 내 손 안에, 제 손 안에 종이 쪼가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 손 안에 종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도 아주 믿지를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이 종이가 이 목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만 믿고 믿는 것은, 그 증거를 듣고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확인하고 눈으로 꼭 봐야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고 체험하고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보고 꼭 믿고 내가 직접 체험해야 뭔가를 확실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사망 권세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내가 2000년 전에 잊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선거에서 승리, 스포츠 게임에서 승리, 물론 그것도 중요한 승리죠.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승리는 죽음 가운데 승리한 것.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차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죽음에서 이겨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제일 중요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을 이긴 승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승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이겼다면 이것보다 더 큰 승리 없습니다. 다 이긴 것입니다. 다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다면 우리도 장차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의 능력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구나. 죽음처럼 사람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구나.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정말 이것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80세 고령의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마지막 유언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 버는데, 회사 키우는데 거기에만 급급하면서 성공했지만 그 돈을 보람있게 멋있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죽는구나. 나에게 1년만 더 살게만 할 수 있다면 재산의 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섬기고 보람있게 멋지게 쓰고 싶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 죽음 가운데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한평생 사람들에게 진리 아닌 진리를 전해주고 말하고 나는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프랑스의 위대한 나폴레옹이 죽는 순간 가장 사랑했던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국 프랑스야. 내가 사랑했던 부하들이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하면은 원도 한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한이 있길래 죽으면서도 이렇게 한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 짙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지난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가 전혀 차원이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나사렛에 태어난 유대인의 청년,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손가반에 그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받으신 그분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그렇게 한스럽게 그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하면서 원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운명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 라이스 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음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은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큰빛 침례교회 정봉교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결국에는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정봉교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 이 청소년 수련회를 봉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느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뇌 질환 급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얼마 못 가 실문 인간에 대해서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뇌사 판정을 받기 전에 평소에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돼서 천국에 갈 때 내 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내가 뭐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으나 내가 가진 것 이것이니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폐 한쪽, 그 다음에 간, 2개의 각막, 그리고 다른 장기를 기증을 하고 무려 5명에게 새 생명을 기증하고 천국에 가졌다는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저는 참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부활신앙을 가진 진짜 성도로구나. 그렇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집사님은 남편의 유언을 받들어 장기 기증을 결정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이런 나눔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는 일찍이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에 장기기증의 협약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장기기증 서약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목사인 저도 혹시 뇌사 시에 저의 모든 장기를 아니 뭐 필요하다면 다른 것까지도 기증을 하겠다고 장기기증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이 없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 없는 종교 생활은 허무할 뿐이고 율법적일 뿐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집사님처럼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자, 그런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노인인데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인데 노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1년을 살아도 6개월을 살아도 단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내가 장차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1대1로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하다가 살아왔느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내게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의 개념, 사명의 뜻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장수한들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오래 의미 없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살아도 사명을 위해 살고, 굵게 살아도 사명을 위해 살고, 길게 살아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집사님처럼 죽음으로까지도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리고 죽음으로서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사마리아, 예루살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그 촌동네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에 정확하게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는 주님의 사역의 첫 출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의 사명의 첫 출발점에서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라져서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사명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요? 갈릴리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순간까지도, 승천 전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게 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내 남은 생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정말로 사명을 잘 깨닫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새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자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희망을 맛보게 되었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사명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고 다음 세상에 있음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은혜와 진리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